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제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9장서부터는 사울의 개종으로 시작을 해서 이방인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또는 인물을 따라서 또는 장소를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수시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때에 어떤 그 인물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어떤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뭔가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소위 사회학자들은 이제 사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읽어내는 일이죠. 현 뭐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유럽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아시아 시대가 열린다고 봤던 것이 보통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일반적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깊게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옛것에 매달려 가지고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는 이런 그 미련한 또는 어떤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이 허사를 이루는 일로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가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들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주기도회는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구원을 내 호주머니 속에다 넣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를 갖다 해주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야만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의의 열매에 의해서 믿음의 열매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살았던 그런 습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 안 변해요. 우리는 우리 정치 세계에도 장로, 권사,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간증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함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감지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질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타박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변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수많은 신학이 변화되어졌고 뭐 진전적 발전을 갖다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사악성은 더욱 드러나요. 더욱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인생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일반 뭐 종교인이었던 또는 뭐 세상의 모든 그 뭐 일반 학을 연구하는 분이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게 되면 한 발짝도 우리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차별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으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도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불신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는 일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일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출발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현재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시설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근데 왜 경비를 들이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운동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 서원교회예요. 보통 뭐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회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뭐 종교가 됐든 어디서 했든지 운동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그 일들은 사회 운동이에요. 사회 운동. 인간들이 해가는 운동이에요. 인간들이 뭔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변화된다고 생각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해가시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들 스스로가 보고 뭘 할 수 있겠다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해예요. 인간은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혼신을 다해서 그냥 그 일을 해갈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 가지고 매달려 살아가는 뿐이지. 뭐 성도를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한다고 한다면 세상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내 마음에 맞도록 역사가 돌아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주도적인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기준입니까? 나의 무슨 큰 모델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보고 때로는 흥분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의기투합해가지고 힘도 합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지껏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내오는 동안에 그걸로 해서 성공되어진 사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둠의 권세들이 잡아 있을 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세기를 어둠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어둠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종으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황제처럼 살아가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잘못되어진 걸 깨트려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의를 딱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유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예수님 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12제자가 전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집사를 헬라파 사람들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극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유무상통하던 교회가 왜 그렇게 박해까지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졌을까요? 그게 불쌍한 신세일까요? 유대인들한테 박해받고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뭐 살고 했던 안정되어져 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지로 흩어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실패의 삶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긍정성이라고 한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유실론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리하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성공 실패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비참한 거죠.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환난을 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일인데 그걸 놓치게 되면 뭐 배부른 세상에서 배 두들기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냐 뭐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인생이 달라지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다 허랍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 양식이 어디다 뭐 집어넣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걸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어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뜻은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고정관념을 버려. 그것이 죽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일. 주님의 뜻이 그 일이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분별하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전 인류를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그거를 때가 되매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를 세워 가지고 이 일을 갖다 시도를 갖다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를 부르심을 입는데 그것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그 사울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게 천사 같은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교로 해서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그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여서 박사. 그래서 그 사내들인의 그 어떤 그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일을 갖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여전히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위협과 살기 예수 믿는 자들 만나기만 해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금니를 깨물고 일을 갖다 해요. 그게 보통 종교의 일이에요. 종교. 그 종교심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 앞뒤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세계에서 종교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근본주의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뭐 저 회교권의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뭐 숱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런 계율의 전통에 얽매여져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걸 틀 속에다 집어넣고 재단하고 그 잣대에 머리 하나가 더 나오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규칙을 갖다 마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만 바꿔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우리 사울의 변화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9장 1절로 9절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다메섹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 회당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 표현으로 보게 되면 65년 네로의 그 박해 때 이때에 죽었던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는 걸 보아가지고는 구성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회당도 여러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제 이 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성도 또는 예수의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갖다 해요. 그게 특징적인 이유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일된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이름을 붙일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막론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유대의 아마 사내들인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재판이 벌어지고 믿는 사람들을 척결시키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만들어진 거죠.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을 피했는데 피한 사람까지 집요하게 추적을 갖다 해가는 이런 종교의 집요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종교심만 있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심에 이 얽매이는 사람들은 분별력, 사리 분별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제 그때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사울이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부름을 입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뭔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인 것과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었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우리가 충분히 뭐 감동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지에 대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것이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일인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흑암의 그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를 또 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의해 가지고 이 빛이 주관하는 세계와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 이 세계가 이미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세계를 우리가 생명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둠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거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 생명 권세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각 세계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모형적으로 만들어진 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든지 하는 계시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깊은 세계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가
사망 세계가 뭔지 생명 세계가 뭔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오는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이기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생명의 이 근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생명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겨우 우리 뭐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육신을 뭐 강하게 어떤 뭐 돌을 닦든지 무슨 뭐 금식을 해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행위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교회 생활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선하게 살라고 해서 살 수 있으면 모토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 뭘 할 수 있다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고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먼지예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쳐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러고도 불만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세상에 그거보다 허접스러운 걸 가지고도 아마 우리 행복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 뭐가 불만이 있어요? 뭐가 불만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불만입니까? 뭐 코가 조금 즐거운 게 고민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 자랑스러운 거. 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을 때 DNA가 변할 수 없는 DNA가 이미 있잖아요. 우리 신체에 뭐 100조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가깝게는 어떤 사람 뭐 60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이 쉬어보지 않았으니까 왜 알겠어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많은 세포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전인자가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체를 구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뭘 바꾸면 그게 바뀌어질까요? 뭘 바꿔야 돼? DNA 그 우리들의 모든 유전 전자를 어떻게 바꾸면 뭐가 바꿔질까요?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무슨 병 있는 세포를 갖다 뭘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뭘 만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세월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구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DNA를 쉽게 바뀌지 못하게 한 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인간들이 굳이 바꾸겠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지배한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 권세자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구가 문제가 생기면 세계로 도망가가지고 다른 그 지구를 찾아가지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뭐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는 지구와 흡사한 그런 그 병들이 뭐 제법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게 되면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거면 살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계속 거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그 능력자라고? 뭐 또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얕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인생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해가 터져. 왜? 내 인생이 어때서? 내 인생이 어때서? 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때서?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딱 되니까요. 네 인생 그러고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 너 이렇게 해도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나한테 절하라면 너 일절 없어 라고 공격을 다 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다 해야 되지. 거기다 주먹으로 해야지 맞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빛이 하늘로부터 이제 나왔어요. 이 빛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허했던 이런 거를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하다 하죠? 둘째 날, 이거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둘째 날. 이 둘째 날 이거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그리고 요거를 궁창으로 나눴어요. 궁창.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어요. 하늘.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해와 별과 달과 그다음에 별과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이 밑에서 간 거예요. 이 밑에서 갔어요. 근데 느닷없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왜? 빛이 비추는 그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이에요? 이비디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비 달아서 말 타고 갔는데 말을 타고 가는지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창고 그림을 보니까 그 말 타고 간 걸로 그려놨더라고요. 말 타고 갔다고 한다면 이 해 밑에서 갔을 텐데 지금 그 사울이 거기서 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그 빛이 과연 뭐냐? 이것이 천하계, 이 이제 넷째 날 이 만들어 놓은 이 아래의 세계를 우리가 천하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계. 이 천하계의 일로만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거 분석하고 보는 일이 얼마나 지엽적이냐. 지금 이 윗물 세계, 이 윗물 세계는 아랫물 세계보다 엄청나게 더 큰 세계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여기도 우주 탐험을 갖다 하는데 가도 끝이 없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태양계가 다라고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 이미 온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이 해 아래 세계를 만들기 전서부터도 빛과 어둠이 존재한 거예요. 이거의 통치를 다 받는 거예요. 이 권세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아래 살아가는 걸로만 해가지고 모든 게 해석되어지는 거는 안 된다니까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상계의 이 역사,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계시의 세계의 일들이에요. 계시의 세계. 계시되어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겨우 없어질 것, 나중에 불로 다 심판을 할 것에 우리 소망 둔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이게. 물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도구로 이거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배부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 태양계 밑에서 다메섹에 가던 사울은 또 다른 빛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빛의 권세, 이 빛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천하계의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울에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뻐지지 배런간? 내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쪽에서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그게 이미 잘못되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환경 속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위 외소,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현상을 여기서 찾다가 그냥 인생 말아버려요. 그리고 심판될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같이 이 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안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을 적에는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변화가 되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지금 바울은 그 빛이 쪼임을 받았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지금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갔을 때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마 이 빛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건 이 태양의 뭐 우리 보통 구약 성경 표현으로 하면 7배가 더하는 빛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이 일반적인 해 아래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 바울하고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봤어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바울은 이런 기현상을 만나게 되어졌으니까 이 기현상을 만났을 때 아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무릎을 꿇고 고꾸라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우리의 미로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지금 적어도 이 비춤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심각한 어떤 영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고꾸라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뭔지가 아무것도 현상이 없는데 사울한테는 그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엎드려졌으니까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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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거듭 부르는 것이 패러다임의 또 변화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 싣고 그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2번. 성경이 2번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갖다가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패러다임,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야. 이삭, 그 나이 늙어가지고 낳을 수 없는데 그 난 아들, 또 그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열매로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 열매로 독자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갖다 안다. 죽이지 말고 제물을 대신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여기서 생육번성 하다가 하나님 출애굽을 했다 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떨구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때 부르는 이야기가 모세야 모세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나라를 건축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미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어두웠던 아브라함의 세계에 빛이 비추고 어둠 속에 종로로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빛을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저 신령한 세계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장차 될 일을 너한테 고할 텐데 너희들한테 엄청난 변화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너를 지도하고 있던 뭐 제사장이니 뭐니 하는 내가 다 청소해 버리고 말 거야. 너한테 새로운 시대를 다 맡길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거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희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이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각오들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자만심 그런 걸로 내가 주와 함께 어디든지 오게든지 아니면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몬아 정신 차려라. 이 해 아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상계의 이야기다 하는 건데 네가 식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오늘 저녁 당장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이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섭리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아 불러요. 자, 우리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의 사도로 해가지고 수장으로 주님께서 삼으셨죠.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 시대가 열릴 때 이때 또 하나님께서 사울아고 불러요. 이건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양대 언약,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을 새롭게 해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는 큰 어떤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다. 오늘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런간 덕성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가슴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골방에 혼자 박혀있는 덕성이한테 덕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러워요? 그냥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지금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건 우리가 뭔가 이 태양 아래만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빛으로 해가지고 쪼임이 없으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근데 사울이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해가지고 감싸 안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감싸 안은 거예요. 그게 그때 이미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앞뒤 분별 못하고 적군 악은 분별 못하고 사람들 그러냐 이 멍텅구리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빛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 주라고 그래. 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통상적인 용어였을 거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걸로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듭나게 해버린 거예요. 새 생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회개를 갖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할꼬라고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잘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게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건 논리적이고 협의적인 구원일 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는 과거형으로 끝난다는 게 다 가짜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는 거지. 무슨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다 가짜예요. 양자가 아니라 여기부터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신 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가 광의적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업에 참여하는 자의 행복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그 이후라고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구원과 그 이유가 어딨어요? 구원과 그 이후. 이게 다 구원 안에 있는 일이지 구원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논리를 갖다 해가니까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도 환난 날을 살아가는 그날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 기뻐하라. 왜?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여기서 끊임없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 하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겨우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태양계 밑에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큰 오류다. 세상에 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은 아주 지엽적인 거야. 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자체가 우리한테 목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실로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 대답인즉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간적으로 이미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천에 있는데 아니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왔다고 하는데 그게 왜 예수님을 내가 박해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서 이 교회는 몸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런 관계가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도다 그 이야기예요. 지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머리 대신 이분의 의도에 따라서 이분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아니에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위해가지고 대속을 다 해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빼놓고 무슨 성도들끼리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기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면 안 돼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있죠. 사랑을 하는 대상이지
뭔가 거기 의지를 갖다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라고 하는 신뢰, 의지 이런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하고 싶어지잖아.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줄 잘 쓰면 여기서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몸을 온전히 해가신다. 이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도를 지금 이 바울은 핍박을 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몸은 나야, 야. 그 몸이 나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대변자들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까불면 안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예수 그때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별것도 아닌 어둠의 권세들이 가지고 흔드는 거에 우리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다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망 권세가 까불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보다 조금 힘센 사람이 있게 되면 그냥 거기서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조금 더 하면 그냥 거기서 무릎이 꿇리고 왜? 사지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간이 다 녹아내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후 시간에 그 얘기할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담대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거기면은 성령께서 지금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심경적으로 중생되어진 걸 보여주는 일이 주라고 호칭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 사울은 지금 그 집가 그 다메섹으로 이제 갔으니까 그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행할 걸 이를 자가 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독대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독대해가지고 너 거기 들어가고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다 해주면 어떨까요? 안 그래요. 여기 또 한 사람을 둬요. 또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독불 장군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 장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가 혼자 주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크든 작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지 목사가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대단하다고 뭘 갖다 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그게 말씀의 권위를 갖다가 줬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자기의 사사로운 권위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 성도들의 굴림을 갖다 하고 거기에 자기가 갑질을 갖다 해대고 이런 일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갖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계를 갖다 맛봤다고 한다면 세상의 일을 흉내낼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떤 무슨 갑질이에요. 갑질은 섬겨야지. 섬기는 일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까지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따라가지고 섬기는 일을 갖다 하지. 내가 섬기러 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고 싶으면 그게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끊임없이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13장을 그렇게 긴 성경을 이해하다 해준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뭐라고 해가지고 요점 정리 안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그 이야기야 전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 너희 사랑을 좋아하냐?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모든 거 그 사랑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랑이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모델을 뽑아가지고 그래야 사랑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들 하는 거 전부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들, 너희를 자랑 삼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일 뿐이지 이게 결코 사랑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정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일까요? 사랑을 오래 참다고요? 그러면 7번이라도 1번 참고 열심히 그냥 참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래 참으려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참을 수가 없는데 참으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그 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맛으로 여지껏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우정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랑일까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슨 은사를 받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을 했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무슨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건지도 알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그 행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사랑은 진리,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우리의 이 말씀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성도가 교제를 하고 살아갔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교회 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아유, 저 인간 싫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생활 하기 싫어 정말. 그럼 뭐 본 거예요? 사랑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은 내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지고 옆에 사람을 찾고 당신은 사랑일까요? 당신 나하고 사랑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랑에 대한 걸 이렇게 가르쳐줬건만 여기서 생김새의 사랑을 더듬어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 같아요. 사랑은 또 안 보이고 뭐 말씀은 좋다 그러는데 뭐 그랬고 뭐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좋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운동력인데 거기서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더듬어가지고 찾으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예수 그들을 만나가지고 저런 분을 우리 주님께서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형식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저나 잘 살라고 그러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줬을 때 우리는 소위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그분이 사랑하고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행위로 열매가 맺혀질 뿐이에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내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좀 하면 뭘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긴. 주님께서 다 했는데 주님 이렇게 이 쓸모없는 나를 갖다 이렇게 선한 도구로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일이지. 그걸 생색을 내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생색 내고 예수님 거 뺏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야. 당신만이 독생자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행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야, 참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변화되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있는 대로 칭찬했다 해야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우쭐하는 바람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게 넘어지네?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헌 행위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예, 그 무슨 뭐 소리라고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우레소리 같거나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렸겠지만, 근데 이제 이상한 그런 현상이 바울이 그냥 엎드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상태, 기가 막힌 상태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다고 그래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세요. 지금 이 해 아래서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럼 눈을 떴으면 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을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은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들이 해 아래서 다 살아가요. 근데 이 궁창이 저주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저 위의 세계를 갖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세계를 사울의 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문 가지고 이게 보여질까요? 이걸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더듬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눈을 뜨면 다 보지 왜 또 보질 못해? 이건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눈은 떴으나 그들이 보지 못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자, 이거 재미나죠?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보는 그 일이고 하나는 먹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근데 보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보는 일은 못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눈이 뭐가 씌어가지고 눈은 떴으면 지금 보지 못하는 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볼 수가 없는데 이 볼 수 없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윗물 세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아랫문에서 일어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라고는 오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걸 통째로 그냥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먼트를 갖다 하나 딱 주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분이 이분이란 말이야? 라고 이걸 한 번에 이해를 갖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땡깡 잘 기쁘게 놀면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바로 뭘 했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스스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자동사예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던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거를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우리는 그때 금식하리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갖다 기리는 것이 금식인데 지금도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금식을 하니까 이거 안 주면 난 사생결단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줍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어졌는데 또 금식을 해가지고 그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금식만 하면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게 부활의 아침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이 궁창으로 가려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게 되어졌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대주제가 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분으로 보내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비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벗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하는 게 안 돼요. 벗을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감싸 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뿐이다. 스스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자고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야 된다. 이제 오늘 9절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전체를 이야기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